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죽을 인생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 연약함으로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사오니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는 재난, 테러, 기근, 학대와 차별 등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순적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건강히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청출노람,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이 침체된 성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며 비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김현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회중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제가 한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김현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GBT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대표이십니다. 제가 1996년도죠. 96년도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그때 한양대에서 모였는데 선교에 관심 있는 6,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찬양과 경배와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곳에서 O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헌신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있었고,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를 동원하고 선교를 소개하는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그때 처음으로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눈여겨보았던 여러 선교단체들 중에서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성경 번역 선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있어서 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세종대왕님이 거기 태어나지 않아서 글자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습니다. 그곳에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그런 미전도 종족이나 글자가 없는 종족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돕고 있는 아얄족도 그런 곳이고요. 또 이 선교사님 이제 그런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갑니다.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고 그 언어를 다 모아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들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주고, 그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읽고, 이런 선교를 하는 곳이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원래 이제 세계 단체는 WBT라고 하는 위클립스 바이블 트랜스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GBT라고 하는 곳으로 따로 이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GBT가 너무 잘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처럼 움직입니다. 오늘 오신 선교사님은 GBT 대표로 계시는 분이시고, 외전에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서 이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는 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함께 우리 성화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요. 오늘 초청해 주셔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 그 영광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또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이 영광스러운 초청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주님 앞에 생각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그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동안 예배로 드리기도 없었고요. 인류 역사상 그런 전염병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생각해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 국가, 제가 있었던 그 말레이시아의 그런 원시 정말 정글 한가운데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모든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또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일상을 바꿔놓게 되는 그런 사건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네, 한번 눈치껏 넘겨주세요. 제가 포인트가 없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해외 선교라고 얘기할 때는 자신이 속해 있던 문화권을 벗어나서 우리의 문화를 넘어가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선교의 출발점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가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가는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뿐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자기들이 파송했던 선교 국가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상황이 열악한 그런 국가에서 일했던 선교사님들은 속속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2020년 1월, 그러니까 처음으로는 2019년 1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정부 우한에서 이제 처음 뭐 감기가 시작됐다 이런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초였는데요. 2020년 9월 시점에 저희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좀 파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된 지 한 7개월, 8개월 된 시점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사회가 있어서 그런 코로나에 관한 그 통계를 이제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GBT 선교사님들 기준으로 보면 해외에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25% 내지 30%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선교단체들이 대부분 그랬고요. 더 심한 그런 선교단체들은 해외에 있던 선교사님들의 약 60%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본부의 사무실은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오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들을 또 섬겨야 될지, 거주할 주택이라든지 그런 임시 거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느냐고 아주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선교사님들도 현장에 남아있을 뿐이지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이동 제한 명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남아있지만 현지 그동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는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라고 KWMA라는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부분의 해외 파송 선교단체와 또 교단 선교부 또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KWMA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대단히 사역이 압축되었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80% 이상 그런 대답을 했었고요. 반면 7.8%에 해당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그런 한계를 선교지에서 느끼면서 먼저는 본인 자신들이 선교사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많은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심리적으로 그런 불안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일단은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혹은 자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를 떠나왔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남아있던 선교사님 혹은 선교지에 있던 동역자들, 현지인들에게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자기가 한국으로 오기로 선택한 것이 제대로 바른 결정을 했던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혼돈스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많은 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시 가고 싶은데 이제는 다시 비자가 못 받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회들은 또 많은 경우는 그들을 이해하고 잘 한국에서 안식하고 다시 재충전해서 가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혹은 한국에서 소천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공개적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뭐 2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큰 규모의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저희 선교사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은 없는데 인도네시아 정글 한가운데 있던 선교사님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코로나하고 말라리아하고 합병증이 왔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 의료 후송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코로나가 저희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요소들, 유익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슬라이드 앞부분으로 많은 부분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선교의 활동들은 많이 위축이 되고 제한이 되고 선교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선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 한국 그 학생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CCC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대이임령,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런 확신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러한 사명감을 갖게 되고 선교는 당연히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가 나가서 다른 민족,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라고 선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선교사로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의 출발점은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역에 참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 선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인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 복음 전도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런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짧은 세 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5번 나옵니다. 그렇죠? 5번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더듬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 주신 것이 언제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안식일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건너뛰어서 지금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2장까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떠나지고 하나님의 그런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그리고 이제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온 땅으로 다 흩어진 그런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들은 지금 전 인류에게 닥친 그러한 심판과 저주와 관련된 복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흘러갈 복,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은 선교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열방에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하나님의 복이 모든 열방에게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복이 모든 열방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 흘러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열방에게 퍼져나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일에 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가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면으로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로 초청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교회나 어떤 선교 단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선교 단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인 오늘 교회를, 우리 전주 성화교회를
전주 성화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초청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수혜자는, 그 선택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모든 족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시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전주 성화교회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 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초청받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셨다는데요. 창세전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받을 그 하늘 영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해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처럼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친히 부르셔서 일하시는지,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형태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전주 성화교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그 초청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있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장은, 이 초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주저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그 초청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초청해 주시는 그 초청장이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깨닫는 한 가지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선교의 출발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나름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일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리겠노라는 그런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 말씀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2019년 7월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요. 2019년 전에 약 4년 정도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했던 짧은 기간, 어쩌면 4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과 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기까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모든 여정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레이시아로 간 것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뜻밖의 초청이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선교지와 국내 일을 맡아서 몇 년씩 이렇게 계속 전환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는 한 7년 반 동안은 한국 본부에서 부대표로 4년, 그리고 저희가 한동대에서 성경번역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행정일을 하느냐고 3년을 보내고, 그러니까 한 7년 반 이상 선교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제가 갔던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도네시아에 있었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처음 간 선교사로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가자마자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PPT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요. 그 말레이시아로 간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은 서말레이시아고요. 쿠알라룸푸르나 페낭이 있는 도시고, 오른쪽에 이제 사라왁과 사바주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그 보르네오 섬 위에 북쪽에 있는 사라왁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성경번역 선교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세 부서로, 세 곳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 대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일은 사라왁이라는 사라왁 주의 지역 대표 일을 맡았습니다. 사실은 한 지역 대표를 맡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미 언어도 능통하고 여러 가지 현장의 사역 경험도 많고, 또 이제 사역을 해나가려면 기존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라든지 우리 협력단체들이 많은데 그들과 이미 교류가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분이 하기에 적합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레이시아를 처음 갔었고요. 선교지를 떠난 지도 오래됐었고, 또 말레이시아 말을 배웠지만
뭐 겨우 이제 말레이시아 말로 이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서 이 사라왁 대표 지역 대표 일을 맡았습니다. 사라왁 지역 대표로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라왁에는 소수 종족 언어로 치면 약 47개 언어 종족이 있습니다. 47개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 전설을 갖고 있는 소수 종족은 2개 종족밖에 없습니다. 그 신약 성경이 번역된 종족은 4개 종족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현재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종족은 제가 갔을 때 2개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왁 지역에 저희 이제 성경 번역 선교에서 몸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10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이 몇 가정 있었고 또 다른 외국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10가정의 선교사들이 사라왁 지역에서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라왁에는 이제 그런 토착교회, 토착 종족 중심으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과 협력하는 일, 또 저희가 성경 번역을 주로 많이 하니까 성경 번역과 관련된 성서 공예라든지 다른 교단 대표들과 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라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번역 프로젝트 혹은 다중언어 교육 프로젝트들이, 그런 사역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처음 막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 사진들, 단체 사진인데요. 언어 진단 및 발전 계획 워크샵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샵을 했습니다. 이 워크샵은 제가 지역 대표로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이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서 한 7, 8개월 정도 언어를 배우고 그 작은 도시에서 있었는데요. 거기 소수종족 지도자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워크샵을 준비를 했는데, 이 워크샵은 소수종족 그 지도자들을, 종족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 종족어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같이 진단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언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게 돕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필요하고 또 어떤 다른 일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취지로 이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되는데 소수종족 대표자들을 초청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획하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불과 5개월 정도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막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사라왁 지역에 있는 8개 주요 종족 대표자들이 다 대부분 왔습니다. 한 종족에서 한 3-4 종족 같이 3-4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 사역들을 했습니다. 저희 사진을 찍은 그 교회가 제가 머물고 있었던 밀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감리교회였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저희 워크숍을 호스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첫 번째 워크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종족이 있습니다. 띵기라는 종족 대표자가 오셨는데, 그때 이 가운데 있는 알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 띵기족 속에서 한 분 유일하게 오셨는데, 이 알록 목사님은 사실은 저희가 워크숍을 5월에 했는데요. 알록 목사님을 만난 건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록 목사님의 연락처를 제가 받은 게 2개월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선교회 동료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는데 이 알록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연락을 해봤는데 마침 그 도시에 이 목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식사하고 이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은 이 목사님은 이 다른 그 띵기라는 종족은 사라왁에 있는 많은 종족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작은 종족입니다. 전체 종족이 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몇 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띵기 종족의 복음이 전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첫 번째 회심자 중에 한 분이에요. 목사님이 큰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종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자기들 말로 된 성경이 없으니까 그 옆종족 말을 쓰고 있는데 겨우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 말로 교육을 받고 말레이 말로 설교도 하고 있지만 다른 소수 종족을 보면서 자기 종족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종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단체를 계속 연락을 취했던 거예요.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2달 전에 연락처를 제가 받게 됐고 이제 4월 달에 만나갖고 이제 목사님 간증도 듣고 초청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워크숍에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 띵기라는 종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저희 단체는 이제 성경 번역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모든 언어 상황에 대한 그런 조사한 그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띵기 종족은 그 리스트에도 아직 안 올라가 있는, 아직도 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고 이 바깥 세상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5월 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 그 아까 전체 단체 사진 했던 그 워크숍에 이 목사님이 참석했고요. 그리고는 한 4개월 있다가는 저희가 종족 음악 워크숍을 했습니다. 종족 음악 워크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 자신들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 민족에게 주신 고유한 악기와 그런 음악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그때 5월 달에 왔던 이 알록 목사님하고 그 사촌이 또 목회자였는데 끌론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워크숍 하는 동안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자기 종족 말로 된 그 복음성가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가지고 세 곡인가를 작곡을 해서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분들 말로 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5월달 워크숍을 간 이후에 직접 제가 우리 다른 팀원과 함께 이 마을을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곳에서 한 7, 8시간은 비포장도로로 가는 그런 정글 한가운데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실제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를 원하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어 조사 여행을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너무 커가지고요. 구전 성경 이야기인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 2, 3년 동안 2년 정도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종족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를 들면 오병이어 이야기다 그러면 오병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자기들 것을 소화하고 자기네 말로 이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 하지 않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구전 문화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형태로 말을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시 이분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워크숍을 2년간 했는데요. 그때 이 종족에서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 워크숍 중간에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36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 성경 이야기 워크숍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조금 모이지 못해서 조금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이제 구전 이야기 성경을 이제 일단락 짓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들을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들이 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맨 오른쪽, 맨 왼쪽이네요. 맨 왼쪽에 우리 키 큰 우리 형제님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종족의 그 프로젝트를 같이 주관했고 지금은 이제 이 띵기라는 족속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제약상 더 자세한 얘기는 나누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 띵기 족속을 찾아가서 이들을 도와서 성경 번역하도록 도와야겠다.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알록 목사님이라는 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알록 목사님과 그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고요. 때가 되어서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한 지 5개월 만에 처음 가졌던 그 워크숍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종족 가운데 하나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한 그룹만 무슬림 그룹이었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런 정확한 때에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감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요청하셨던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기도할 때마다 이 워크숍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누구를 좀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늘 이제 제가 노트 필기도구를 옆에다 두고 하는데 그 필기할 때마다 기도하다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 생각들을 적고 그날 하루 일과는 그것들을 추진하는 일이었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해 주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뒤에 제가 그 다른 파워포인트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좀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아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한 종족 케이스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 아마 PPT가 그 다음 PPT가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정말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제가 배웠던 한 가지 사실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에 순종하는 일인데 내가 할 일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도록 드리는 것이 선교구나. 그럴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 성화교회를 통해서 지난 1981년도에 교회가 설립됐다고 거기서 봤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선교는 다민족에게 선교지로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동일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꿈꾸고 온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전주 인후동 이 지역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전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땅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청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